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하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가지면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자의 바른 마음이 아니니까 예배가 때로는 힘들어지고 좀 예배하면서도 그 가슴 벅참이 없게 되기도 하고 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지요. 예배가 우리 많은 시간들의 한 시간, 또 다른 모든 일들 이후의 변두리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예배가 우리의 핵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후반부인데요. 시편 22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는 어떤 시일까요? 아마 23편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이지요. 아니면 조금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시편 119편을 가장 잘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지요. 가장 많은 절이 있고 176절이나 되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을 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 잘 기억해야겠지만 만약에 시편 전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시편 22편을 기억함이 맞을 겁니다. 시편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잘 기억했으면 하는 것도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앞에 23편 앞에 있으니까 22편을 이란 것을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시편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22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평생에 시편 22편을 좀 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반부는 아주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의 모습을 예표하며 너무 닮아 있습니다. 마치 10년 후에 있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 앞에서 그 기록하고 있듯이 설명하듯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이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22편 22절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갑자기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크고 긴 고난에서 아픔을 토로하던 그것이 끝나고 이제 찬송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찬송이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될 것을 믿으면서 찬송이 시작되는 것일 수 있는데 아마 서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찬송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찬양은 그의 자신의 찬양만으로가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공동체의 찬양이 개인의 찬양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또한 성경에서의 그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공동체는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개인의 찬양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의 경험이 또한 간증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모일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찬양의 이유들을 가지고 예배 이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그것은 이제 함께함으로 공동체의 찬양이 되고 또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체의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동체와 개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찬양이 개인의 찬양이 더 풍성하게 하고 개인의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하면서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그 찬양이 그 공동체와 개인이 복된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경외와 두려움을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경외라고 번역함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뒤에 새 번역이나 나중 번역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결국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가슴 벅참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큰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또 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윗의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여서 가장 중요한 고백들을 하셨다 그랬지요. 깊은 고난에서 예수님은 결국 죽으심으로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예수님께서 이 다윗을 인용한 것을 보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어느 경우이든 모두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처럼 결국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죽으셨든 아니면 다윗처럼 그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그것에서 구원을 또 건짐을 받았든 모두가 승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혹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니 승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으니 순교며, 그리고 그 죽음은 곧 부활로 이어질 것이니 승리입니다. 마지막이 오히려 더 진짜 값지게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고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더 커지게 될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될 것이니 또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때 칭찬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람을 찬양하면 그것은 터무니없이 과한 칭찬이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칭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요. 찬양이라 해야 좀 더 어울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 칭찬하고 싶지요. 찬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치고 싶을 만큼 찬양하고 싶은 삶이 되어야 하지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큰 고난 가운데 부활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싶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혹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도, 내일이면 죽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부활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에 모이고, 구원함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죽을 맞이하셨나. 내가 아프면 내 아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절규하시던 아픔을 생각하며, 그래서 내 아픔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픔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고, 수많은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예배에 모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오면서 어떤 그 예배의 이유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수많은 예배의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이유들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품고 좀 예비하는 것입니다. 시는 22절에 한 번에 도약을 했다고 했지요. 고통 속에서 찬양으로, 후반부가 전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안에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예배하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찬양이 회중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의 서원에 대한 응답으로, 서원에 대한 이행으로, 응답에 대한 이행으로 아마 식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사는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 고기의 부분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함께 회중 함께 제사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식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민족애들까지 이어져서 다른 민족이 주께 모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개인의 고난과 구원받음이 회중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이 구약시대의 다윗이 다른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 전부 이어지는 것이지요.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다른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 후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넘어 후손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가 다른 민족과 이제 다른 시대까지 이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시편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는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는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것이 실제로 오늘날 모두가 그렇게 모든 민족이 또한 모든 그 후시대까지 그리고 더 크게는 주님 오실 때에 그 마지막에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더 충만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다윗의 이 고난과 구원받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민족을 넘어 오늘날 그 땅끝보다 이 당시에 땅끝하면 그렇게 멀리 생각 못했을 겁니다. 신약 시대도 땅끝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주로 스페인 정도가 땅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까지 다윗의 이 고난의 이야기, 찬양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전해졌고 우리의 또 예배의 이유가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이야기가 서로 밀접하게 이어지고 또한 이 모든 것은 예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 이야기가 다른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고난은 또한 그의 고난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 순간의 예표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절규가 예수님의 절규로 사용될 것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웠고 가장 심오한 사랑이 담긴 구절로 생각한다라고 그랬지요. 그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을 다윗의 이 절규를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란 사실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지독한 고난은 그렇게 참으로 놀라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거지. 훨씬 더 크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시편 22편을 기억하시라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은 결국 예배로 귀결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그렇고 또한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서 함께하는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모든 믿음은 모든 삶은 결국 예배로 귀결됩니다.
고난도 구원도 예배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31절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다윗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여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도 쉴 수 없었던 다윗은 이제 기뻐하며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 다윗의 예배는 어떠하였을까요? 가슴 벅찬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진짜 더 예배하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가슴 벅참으로 예배하였을까요? 묵수수를 하여서 찬송할 수 없다가 찬송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참으로 찬송할까요? 어쩌면 그의 아픔의 깊이만큼 예배의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깊이가 없으면 어쩌면 아픔의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의 깊이가 있기 전에 빨리 예배의 깊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토록 큰 아픔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만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아픔에서 구원받음을 찬양해야 하지요.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그 큰 구원과 그리고 그 큰 구원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원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작은 구원 받음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원들을 경험하면서 그 구원 받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예배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그 이유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다가 구원을 받으면 진정으로 예배하겠는지요. 사실 우리는 다소간에 이미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야 하고요. 아직도 저는 식사 기도의 옷방이어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옷방이어의 기적에서 메뉴는 두 가지였지요. 빵과 그 물고기. 저는 식사 시간마다 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 10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옷방이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옷방이의 기적을 최소한 식사 시간 3번은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가득하지요. 그러한 기적들을 만나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기적에 감사하여 가슴 벅참으로 예배하지 않겠는지요.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예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삶을 제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예배를 안 하고 예배에 진정한 마음과 감격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삶에서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크신 은혜를 또 경험하고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 지금 천국 가는 길임을 알고 천국 가는 길임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길을 알고 가면 그곳에 도착하겠지만 모르고 가면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예배를 모여서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은 삶을 제대로 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도 목사 자녀고 장로님 자녀고 집사님 자녀니까 예배는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구원받음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찬송은 회중에게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사람들이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그 처절한 고난에 대해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모든 이들의 예배는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에 전도하고 뭐 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토록 절규하시던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이 죽음의 길을 위해서 건짐을 받아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처절한 고통이 더욱 깊은 예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절한 고통이 있다면 더욱더 깊은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안 나오고 예배 안 하고 무슨 일 있다고 예배하고 마음 상했다고 예배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도 계속 응답하지 않으시는데도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더욱더 그의 예배는 생생한 가슴 벅찬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삶의 모든 모양이 예배할 이유가 되고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하나가 다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진짜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옥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니 진짜 그 힘든 것이 예배의 이유가 되고 힘들 때마다 조금 더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힘든 것으로부터 구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구나.
그러니 더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주일간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순간순간의 삶들이, 모든 삶의 모양들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예배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집사라서 아니면 순서 맡은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잘못된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할 수많은 이유들을 더 가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까지 경험하셔서 더욱더 가슴 벅찬 예배의 이유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가슴 벅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순간 그 고백 한 단어 한 단어가 진짜 주옥 같고 표현 말로 내뱉고 끝나버린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하나의 찬양에 또 대표자의 기도 하나하나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나의 예배 이유를 모두 담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